요즘 이제 국화가 조금 피는 철이어서 어떻게 국화를 조금 어떻게 볼 일들이 좀 있으세요? 걷다 보니까 전 국화꽃을 조금 이렇게 일부러 하는 것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요. 국화하면 그 서정주 시인의 그 국화 옆에서라는 한 식구가 떠오르더라고요.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서족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게 딱 생각되니까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오늘 수요 예배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하루 그렇게 열심히 사셨겠다라는 생각이 제 마음가운데 들어서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서로 성도님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서로 격려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국화꽃처럼 아름답습니다. 국화꽃 한 송이를 피우기 위해서 그렇게 봄부터 우리가 수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냥 온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릴 수 있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가라는 생각이 드니까 참 귀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우리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요, 마음에 혹시 품고 있는 성경 구절은 몇 절이나 되세요? 모든 성경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저는 다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것도 정답이겠지만, 답답할 때, 정말 힘들 때, 아니면 정말 기쁠 때 나만이 붙잡고 있는 하나님 내게 주신 그 말씀, 내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 말씀, 내 말씀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구절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 권사님은 어떤 구절들을 꼭 붙잡고 계세요? 집사님은 어떤 구절이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붙잡고 계세요? 라고 묻는다라고 하면 어떤 구절을 얘기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런 구절이 있는 분들은 그냥 생각만 해도 조용히 미소가 지어지고, 없는 분들은 난 뭐였지? 거기에 이렇게 갸우뚱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을 마음 한켠에 붙잡고 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 구절이 저를 붙잡아 주는 것 같더라고요. 제 열심을 가지고 늘 애쓰다 보니까 이제 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넘어지잖아요. 그런데 제 열심으로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내가 서 있는지 넘어지는지도 잘 모를 때가 있더라고요. 마냥 난 잘한 것처럼. 뒤돌아보면 제 열심으로 인하여서 일을 그르칠 때가 참 많은데, 그래서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을 스스로 되새기면서 하나님, 늘 하나님 붙잡아 주지 않으면 또 제가 그르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제 스스로를 다독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저 같은 비슷한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베드로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13절에 가보시면요,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으로 이제 가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라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도요 동일하게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묻는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더 직접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세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직접적으로 나를 누구라고 사람들이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고, 또 더러는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답을 합니다 라고 이제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정말 놀라운 말씀들을 선포하시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이 누군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나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유익을 주는가, 내 병을 고쳐주는가, 나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가, 나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누군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얼마나 효과적이고 나에게 이로운가가 그들의 관심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더 깊이 알려고 하지 않고 누가 물어보면 뭐 엘리야겠죠, 세례요한이겠죠, 뭐 예레미야겠죠, 선지자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그분이 이런 일을 행했답니다. 물고기 5마리와 보리떡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대요. 와, 너무 놀랍지 않으십니까? 그분의 행함과 기적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가보면요, 예수님이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하니까요, 무리들이 어렵다 하면서 예수님을 다 떠나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르느냐고 묻습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데서 출발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가 라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 하시다가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면 예수님께 나오는 게 아니라 아마 예수님을 떠나갈 것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이제 예수님 못 믿겠어요, 저 너무 답답해서요 이제는 신앙생활 못하겠어요 라고 교회를 떠나간 분들이 주변에 있지 않겠습니까? 진짜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생명으로 아신다라면 정말로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예수를 찾아와야지, 예수를 떠나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갑니까? 수많은 무리들은 자기에게 예수님이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다 떠나가지만 그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제자들은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각자 스스로에게 말씀을 시작하면서 정말 나에게 예수는 누구인가 한번 되물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답합니다.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구약성에 쓰인 히브리어로 메시아 똑같은 말이거든요.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름 부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 구세주,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의미겠지요. 그런데 그분은 인간의 선지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정답을 얘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너무 기쁘신 거예요. 그래서 17절부터 19절까지 베드로를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 한번 같이 보실까요? 17절로 가겠습니다. 16장 17절로 가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17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베드로가 정답을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야 바요나 시몬아 너 복이 있다. 이건 네가 알게 넌 이것을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게 하셨다. 야 그래서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에 내가 교회를 세울 텐데 음부의 권세가 서지 못할 것이고 천국 열쇠를 내가 줄 테니까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내가 풀면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와, 그렇지. 야, 네가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알게 하셔서 이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텐데 음부의 권세가 하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줄 텐데 천국 열쇠 이제 내가 풀면 풀리고 매면 매일 것이다. 한번 이 장면을 상상을 해 보십시오.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지금 칭찬을 받고 베드로가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야. 그런데 20절에서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조금 의아합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정답을 말했으면 봤지
너희들도 이제 이 정답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려. 이렇게 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내가 그래서 사실을. 아니 왜요? 베드로가 정답이라면서요. 베드로에게 교회를 세워서 음부의 권세가 서지 못한다면서요.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줘서 베드로가 하늘에서 매이면 땅에서 또 매이고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 풀린다고 하나님 하셨는데 왜 말 못하게 하세요? 의아하지 않겠습니까? 21절에 저는 해결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1절에 보시면 이때로부터,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정답을 얘기해서 엄청난 칭찬을 해주시고 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비밀로 하라고 하시면서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을 받을 것이고 죽을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또 무슨 얘기야?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얘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답을 얘기했던 베드로가 22절에 당장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에이 예수님 그건 아니죠. 예수님 그건 아니죠 라고 예수님께 지금 베드로가 항변했다라는 것입니다. 저 예수님이 누군지 안다니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그분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니 어떻게 고난을 받고 죽고 부활하고 왜 이렇게 하냐고요. 안 돼요, 안 돼. 예수님 그러지 마세요 라고 베드로가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23절에 예수님의 태도가 싹 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돌이키시면 23절에 뭐라고 그러십니까?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니 방금 전까지 천국 문 열쇠를 줘가지고 문을 열고 닫고 한다고 했는데 아니 예수님 뭐라고요? 사탄이라고요? 아니 너무 말을 그렇게 하세요. 예수님 아니 아무리 예수님이라지만 저보고 사탄이라뇨. 베드로가 예수님 이제 본 예수님 안 되겠네요. 그럴 만도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천국 열쇠를 주고 절대 흔들리지 않겠다고 해놓고는 하는 얘기가 사탄아 내 뒤로. 예수님 그건 아니라니까요. 지금 누가 누구를 가르치는 상황이 됐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르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너무 마음 상했네요. 예수님 돼가지고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해요? 더 이상 예수님 못 따라다니겠어요. 이렇게 실망할 수도 있을 법처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방금 전까지 그렇게 칭찬하는 것 같았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다시 돌아가 봅시다. 다시 17절로 돌아가 보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복이 있냐면 내가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야 시몬아 있잖아. 너 맞았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정답을 얘기했는데 네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로 알게 하신 거야. 너 이 말 뜻이 뭔지 아니? 자, 그러고 나서 18절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가 이름이 베드로인지 몰라서 너는 베드로라 그렇게 했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너는 베드로라라는 얘기는요. 이 반석이라는 게 헬라어로 페트라입니다. 페트라가 반석이라는 헬라어 단어예요. 그런데 헬라어는요. 단어마다 남성, 여성, 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 페트라는 단어는 여성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성형이 쓰인 페트라는 단어가 된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남자잖아요. 남성형의 모습으로 바꿔서 쓰인, 그러니까 페트로스. 너는 페트로스야. 그 말은 너 바위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 바위, 그렇지, 네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근데 그것은, 그 거대한 바위는 결코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할 거야. 자, 여기서 지금 베드로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베드로는 한 게 없습니다. 알게 하니 너 하나님이시고, 야, 너 위에, 알게 한 반석 위에, 너 위에 교회를 세워서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게 할 거야. 아, 저에게요? 저를 통해서요? 진짜로요? 이게 지금 맞는 전개예요.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하시고, 이걸 오해하면 마치 천국 문 앞에서 베드로가 딱 서 있다가 집사님 오셨는데 집사님 안 되겠어요. 내가 보니까 하는 행동이 좀 부족하니까 자, 천국 문 잠궈. 못 들어가. 권사님 오셨네요. 권사님 천국 가셔야죠. 천국 문 열쇠 열면 가시고, 좀 그렇게 오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본 진리 속에서요, 우리는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만 가잖아요. 베드로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베드로가 천국문 열고, 지금 이것을 오해하니까 지금 카톨릭에서는 마치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 되어서 천국 열쇠를 가져서 마치 교황이 뭔가 하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야, 너 맞아. 너 정답을 말했어. 그런데 그 정답은 네가 안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야.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서 교회를 세울 것이고, 그 교회는, 그 반석에 세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할 것이고,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줄 거니까 그건 매이면, 이 부분은 조금 더 뒤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제자들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제가 보니까 왜 그랬냐면요,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 말을 설명을 해줬는데 베드로가 이해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내가 정답 맞췄죠? 야, 봤지? 나 역시 내가 수제자지. 예수님도 인정하셨잖아요.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맞췄다는 그 자기의 그 정답이라는 생각 속에서 지금 꽉 잡혀 있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지를 깨닫지 못한 채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메시아잖아요. 그래서 다스리시면서 통치하실 것이고 다시 이 저희를 회복하실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저는 그걸 믿어요. 자기 생각에 꽉 잡혀서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야, 이거 내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지 마. 만약에 지금 이렇게 얘기했다가는 베드로 잘못 생각한 것처럼 잘못된 얘기가 펼쳐나가니까 얘기하지 마라고 예수님이 저는 말리셨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라 할까? 21절에 예수님께서 이때로부터 이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가 누군가라는 그 사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예수님 얘기하세요. 나는 고난받을 것이고, 나는 죽을 것이고, 나는 부활할 것이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걸어갈 길이야,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얘기했더니 전혀 이해하지 못한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바로 땡, 예수님 땡, 그거 아니라고요. 예수님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아들은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하늘을 날아서요 모든 생을 다스리시고요 멋지게 등극하셔서 야, 역시 이렇게 보여주셔야지. 고난 받는다고요? 죽는다고요? 부활한다고요?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라고 말리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베드로가 가진 그 생각 속에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이 생각이, 제가 볼 때는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광야에서 시험받는, 사단이 쫓아와서 야, 너 뛰어내려 봐, 천사로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실 거야, 야, 너 이렇게 해봐 라고 하는 그 유혹의 그 소리를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사단아, 내대로 물러가라.
베드로에게,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정답을 맞췄다라고 얘기하는 그 베드로에게 사단아 니들은 물러가라. 네가 정답을 맞췄다고 지금 큰 소리 치고 있고 그게 아니라고 나에게 예수님 그러시면 안 돼요 라고 하는 그 속에서 너는 정답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탄이 한 것처럼 너는 나를 넘어뜨리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4절이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꼭 하고 싶으신 얘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 베드로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자기가 지금 맞췄다고 생각하니까, 정답을 얘기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복을 주셨고 칭찬하셨고 그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그 모습이 어떻다고 합니까? 틀렸다라고. 예수님 그러시면 안 돼요. 사탄의 모습을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 기도하다가 이렇게 기도하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 성경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내가 너를 번성케 할 것이라고 하나님 성경 구절을 외우셔가지고 암송하셔서 하는데, 기도하시다 보면 막 하나님을 막 혼내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 지금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냐고. 하나님 어디 몇 장 몇 절에 지금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어떡하냐고. 누가 지금 혼이 나야 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셨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 속에서는 하나님 제가 맞은 것 같아서 하나님 틀린 것 같은데, 하나님 저의 이 어리석고 오만하고 그릇된 생각을 하나님 깨트려 주십시오.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렇게 하심에, 하나님 내 삶은 가장 풍성한 삶인데 왜 제 삶은 이토록 하나님 곤고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원망만 가득 차 있는지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사탄아 너희들은 물러가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을 저로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베드로가 정답을 얘기했지만 정작 베드로는 그 답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마치 제가 비유하면 아이들이 어려운 수학 문제, 서술형 문제인데 1로 찍었어요. 근데 정답이 1이야. 와, 다른 애는 다 틀렸는데 혼자 맞아가지고 1. 너 사람들이 어떻게 맞췄어? 실은 모르니까 야 나 맞췄어. 야 나 맞췄어. 맞힌 것만 자랑하는 거죠. 풀이 한번 해보자. 풀이가 뭐가 중요하냐고. 나 지금 1 맞췄다고 막상 풀면 틀리잖아요.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얘기한 네가 정답같이 보이지만 너는 실상 모른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주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면 고난을 받고 죽어야 되고 부활해야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너는 그걸 전혀 모른 채 네가 생각한 것처럼 능력자가 되어서 다스리고 정치적인 지도자가 될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오히려 나를 붙잡는 사탄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탄아 물러가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얘기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따라간다는 그 사실에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뭘까요? 내가 틀렸다는 겁니다. 저도요, 내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목사는 더 압니다. 내 안에서요, 내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그렇게 어려운지. 자기를 부인하고 라는 것은 나는 틀렸다는 거거든요. 내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신앙생활해서 잘하는 것 같은 그 착각 속에서 벗어나는 거거든요. 목사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건 이거예요. 제가 신앙생활을 50년 했거든요.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많은 역사들을 보여주셨고요, 이렇게 했으니까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본인은 맞는 것 같다니까요. 제가 볼 때는 심지어 목사님들이 하는 많은 우 중에 하나가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면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저볼 때는 착각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크면 클수록 부모에게 큰 소리 칩니다. 왜 그렇죠? 아빠는 잘 모르잖아요.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죠? 부모가 키우고 함께하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르긴 뭘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부모에게 조금만 자녀들이 크면 큰 소리 치지 않습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요,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고 내가 뭘 했든지 간에 하나님, 나는 땡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어떤 존재로 우린 인정하고 나가야 되는 겁니까?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요, 죄인임을 우리는 끊임없이 인정해야 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싶지가 않아요. 이만큼 했는데요, 아직도 죄인이에요? 네. 죄인이라는 의미는 저는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요, 늘 하는 짓이 죄라는 거예요. 100개를 했는데 100개 다 죄라니까요. 죄를 짓는 것밖에 할 수 없는 존재가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죄인된 눈으로 바라보니까 내가 의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알지도 못하는 그 길 속에서 인도해 가시는 그 은혜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조금만 노력하고 애를 쓰고 수고했기에 이것들을 더 누리고 더 해야 되는 마땅한 것처럼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 혹시 괴로움 겪고 있거나 원망이 있거나 아픔이 있는 분이라면 아마 이렇게 속에 생각될 거예요. 내가 차라리 그 사람 안 만났더라면 내 삶은 좀 더 나았을 텐데. 그때 내가 그렇지 않았다면, 뭐 했더라면, 가정해가지고 그랬다면 더 좋았을 것 같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되물어 보세요. 하나님이 모르셨겠어요? 하나님 벌 주려고 그러셨을까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셨다고 하나님 끊임없이 얘기해도 우리는요, 에이 하나님 그건 아니죠. 하나님 정말 저를 사랑했더라면 더 주셔야죠. 더.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죄인된 우리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오늘도 제가 범죄합니다. 오늘도 제가 하는 것이 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주는 그리스도께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라고 정답을 얘기하게 하시는 거죠.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저 같은 자가 이 정답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 저 위에 반석을, 저를 반석이라고 불러주시고 제 위에 교회를 세워서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한다고요? 저는 늘 넘어지는데요. 그래. 그렇지만 내가 너를 붙들어서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고 끝까지 너를 이길 수 있도록 내가 붙들어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국 열쇠를 쥐고 있으니까 우리가 마치 뭔가를 할 것처럼,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이자는 자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를 믿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난 절대 교회 안 다녀 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로 인하여서 천국 열쇠를 쥐어서 우리가 다 막아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내가 어떤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뜻이어서 마치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매일매일 날마다 사는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그것은 나는 틀렸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에게 오늘 허락하신 그 뜻을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매일매일 싸움이 필요합니다. 왜요?
죄의 성인을 가진 내 삶에서는 나를 드러내려고 끊임없이 하거든요. 반찬 투정을 하는 남편들이 아내가 이 반찬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지 생각이나 해보겠습니까? 생각했으면 하지도 않을 텐데, 내가 돈 벌어오고 내가 수고하는데 그까지 반찬 좀 더 대접하지 못하냐고 큰 소리 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요즘에야 뭐 그런 남자들은 쫓겨나겠지만,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되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을 따르기 원합니다. 저에게 주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알려주시면 할 것 같습니까? 광야에서 방황하며 주님을 거스렸던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데, 우리는 자꾸 놓쳐버리는 겁니다. 야, 저 집은 참 자녀가 말을 잘 들어서 참 행복하겠다. 우리 집은 이렇게 자녀가 말을 안 들어서 너무 아프고 힘들어. 하나님의 복을 안 주셔서 그래. 맞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끊임없이 사탄이 우리를 속여서 내 것을 드러내려고 한다니까요. 주님을 따르는 삶은 우리가 마치 예수를 믿었으니까 정답의 길로 갈 것처럼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 주를 따를 때 하나님께서 주의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25절에 보시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역설입니다. 우리가 왜 먹습니까? 살려고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 살려면 먹지 말아야 돼. 에? 먹어야 살죠.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뇨가 있는 분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먹고 싶은 건 마음대로 먹습니까? 먹으면 독이잖아요. 먹으면 죽어라. 먹어야 사는데요. 역설이지 않습니까?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다 우리는 살려고 제 목숨을 구원하고 살자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잃는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사냐고요? 주를 위해서 목숨을 잃어야 된답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하면 저 죽을 것 같은데요. 아니, 얼마나 참으라고요. 더 참았다가는 저 폭발해가지고요, 저 병나고 이제 더 이상 못해요. 제가 얼마나 참았는지 아세요? 라고 얘기할 때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냐면요, 나를 위하여서 제 목숨을 잃으면 찾은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참 역설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하면 죽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래야 산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이렇게 되물어 보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 주님은 주를 위하여서 내가 죽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저는 이기적인 인간이어서 제 욕심밖에 모르거든요. 제가 잘난 줄 알고 착각 속에 빠져 있고 늘 저밖에 모르는데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늘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오늘도 여기서 하나님 허락하신 뜻을 쫓아야 됩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시는 겁니다. 그래야 산다니까요. 사람이 만약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또 영원히 지옥 가야 될 그 인생을 위해서 오늘 먹고 죽자고 그렇게 불쌍히 살아가는 게 인생인데, 우리 스스로도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부여잡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원리입니다. 마지막에 보시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학자들마다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종말을 얘기했느냐 아니면 어떻게 했느냐. 그런데 저는 그 해석보다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부여잡고, 하나님, 오늘도 저는 죄밖에 지을 수 없는데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뜻을 순종하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그 순간에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그 왕권을 가지고 그 일을 능히 넉넉히 해가는 자신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일을 하냐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얘기한 그 일이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말로는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과연 그게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우리 시계, 우리가 삶은 생각 속에서 원하는 뜻대로 살아가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잘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할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삶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삶을 고백하는 길인데, 그것은 나는 틀렸다는 겁니다. 나는 답을 알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일을 찍어서 일을 맡게 하셨습니다. 저는 몰라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와, 당신 어떻게 그렇게 했냐고 할 때, 아니요, 저는 이것을 아무것도 모릅니다.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밖에 없습니다. 끊임없이 주 앞에 선 날까지,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우리가 걸어갈 삶이라 믿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시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주변을 다스리시고 함께하는 그 능력의 그리스도의 왕권을 가진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